고맙습니다. 이 지금 열반전후라고 지금 쓰신 이 대종사님의 이 뜻을 말이죠. 이렇게 깊이 있게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현재의 오가를 잘 받아라 이 말이죠. 그 잘 받으면서 현재의 삼인을 잘 지어라. 그 잘 짓는 것이 자신 천도를 자기가 자기 천도를 자기가 하는 거다. 자, 그래서 이것이 뭔가 하면요, 일중인가예요. 또 이것이 또 일중인가예요. 이것도 인과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죠. 과거에 이 일이 있어가지고 현재의 오가를 받는다. 그렇죠. 현재 삼인을 잘 지어가지고 미래의 과를 받는다. 그렇죠. 그게 이것이 하나의 중복된 인과예요. 이것이 하나의 중복된 인과예요. 일중인과. 그래가지고 이것을 다 합치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요 이름을 삼세 양중인과. 삼세 양중인가. 그래서요, 이 인과의 쇠사슬이에요. 이 12연기는요. 12연기는 뭐를 말하는가 하면요, 인과의 쇠사슬을 부처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인과의 쇠사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 그것도 단순히 한 단계를 놓고 설명한 것이 아니에요. 3세를 놓고, 과거, 현재, 미래, 이 3세를 놓고 이것을 설명한 것이 삼세 양중인과다. 제가 이제 이런 설명을 이제 지난번에 지금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요 인과대로 순서대로 따라가는 것을 무슨 연기라 그랬습니까? 유전연기. 예, 유전연기가 그랬죠. 그래서 요 인과를 거꾸로 가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 이것은 거꾸로 가는 것은 뭔가, 이걸 그냥 받아서 가면은요, 가면은 유전되는 거예요. 인과에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내가 현재의 오가를 잘 받으면서 현재의 삼인을 잘 짓자 그랬죠. 잘 짓는 것은 이 인과의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요. 이게요, 여기서 끊어지지 않으면은, 요 단계에서 끊어지지 않으면은 계속 인과는 돌고 도는 거죠. 와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걸 끊어야 된다 이 말이죠. 요거 끊는 것이 뭐냐? 뭔 연기라 그랬습니까? 환멸연기. 예, 환멸연기 그랬다 이 말이죠. 환멸연기. 멸해가는 거예요. 멸해가는 거예요. 인과를 멸해가는 것이다 말이죠. 자,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열반 전후에 이렇게 했었는데, 열반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왜 전후를 쓰셨느냐? 전후를 쓰셨느냐? 자, 그래서 이것은 요 내용을 여기서 끊어버리는 것을 열반 전이다. 전에 후생길을 인도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천도하는 거다. 아시겠죠? 전자. 왜 전을 쓰셨느냐? 그래서 이걸 끊어버리는 거다. 이 말이죠. 자, 이걸 이제 끊어버리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걸 끊어버리는 것을 아까 대성불교에서 열반 얘기했죠. 대성불교에서 열반을 설명할 때, 이제 이 대성불교에서 열반을 설명할 때, 법신을 체득해라 이거죠. 법신을 체득해라. 그러면 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요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현재의 오가를 잘 받으면서 현재의 삼인을 잘 짓는 거. 이것이 이제 열반 전에 지금 자기가 이거 후생길을 개척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말 아까 그 대성불교에서 하는 열반의 그 정의에서 한 말로 하면은 법신을 체득해 들어가는 거예요. 이 현재의 오가를 받으면서, 현재의 오가는 굉장히 다양한 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과거 자기가 지었던 과거의 인에 따라서 현재의 오과가 다 달라지죠. 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달라지는 과를 우리가 받으면서 현재의 사민을 잘 지어야 하거든요. 사민을 잘 짓는 것은 법신의 자리를 항상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법신의 자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 법신 자리를 챙겨가지고 심신작용을 하는 거예요. 법신 자리를 챙겨서 일상생활 속에서 유권작용을 한다. 그 유권작용을 하는 것이 그게 뭔가 하면요, 우리가 대성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는 철저하게 열반전후라고 이렇게 지금 이 천도법문에서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는요, 12연기 중에서 이 자리에 갔다 이 말은 육신이 이제 버렸다 이 말이거든요. 노사는 육신을 버린 것이죠. 육신을 버린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쓰는 열반을 이걸 말한다 이 말이에요. 노사를 말해요. 맞죠? 이제 우리가 죽어버린 거 아닙니까? 이제 노사를 이제 우리가 육신을 이제 버려버리는데.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열반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열반이 되면 어떻게 되냐? 딱 우리가 육신을 벗어버리거든요. 떠나버리거든요. 떠나버리면은 그걸 이제 열반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요, 중엄기 그래요. 중엄에 머문다. 그 말 쓰죠? 중엄에 머문다. 이걸 이제 노사가 돼가지고 이제 저리로 가기 전에 요 열반이 이거 무명으로 가기 전 요 사이를 이 사이를 뭐라 그런가 하면은 중엄기 걷는다. 중엄기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 중엄이 중요합니다. 중엄이 중요해요. 자, 중엄이 어떻게 중요한가 하면요, 중엄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이 지금 불교학에서 쓰는 이제 다른데 중유 그럽니다. 가운데 있다 이 말이거든요. 중유 가운데 있다. 자, 그래서 이 유에는요 몇 가지가 있는가 하면요, 불교학에서요 이 사유가 있어요. 네 가지 유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중유는 가운데 있다. 가운데 있다는 것은 12연기로 볼 때 이 노사가 됐어요. 노사가 되고 이 시작으로 무명으로 가기 전에, 몸 받기 전에 그것을 이제 중유, 중음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유가 있는데, 사유가 뭔가 하면요, 첫째는, 사유의 첫째는요, 이 중유. 중유는 뭔가 하면요, 전생과 금생 또는 금생과 내생의 중간에 있는 몸, 중간 몸. 전생과 내생의 중간 몸. 이걸 중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이제 중유가 이제 있는데, 중간 몸인데, 그러면 이 중유만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요, 생유. 생유는 뭔가 하면요, 금생의 말이죠. 탁태되는 맨 처음의 몸, 탁태 몸. 어디 몸을 딱 봤잖아요. 탁태가 된다 그러죠. 탁태는 태에 영혼이 들어간다 이 말이죠. 붙는다 이 말이거든요. 탁태에 붙는다. 이 탁태 그러면 태에 붙는다 이 말이거든요. 태에 뭐가 붙느냐 하면요, 영혼이 붙는 거예요. 영혼이 붙는다. 그래갖고 그 탁태된 최초의 몸, 그거를 생유 이렇게 얘기한다 이
생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본유. 본유. 본유는 뭔가 하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것을 본래 있는 거다. 본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본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뭔가 하면 사유. 사유는 뭔가 하면요, 금생의 목숨이 끊어지는 찰나의 몸. 목숨이 끊어지는 찰나의 몸. 그거를 사유라고 한다. 이 찰나의 몸이. 자, 이렇게 해서 사유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중원기는 사유 중에서 어디에 해당합니까? 중류에 해당하잖아요. 중류예요. 예, 중류예요. 그래서 이 중류의 기간이 제일 소중하다 말이죠. 중요하다. 이 중류의 기간이 소중하다. 이게 이제 보세요. 천도품 13장에 보면요, 대종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천도품 13장이에요. 영혼이 떠는데 두 가지 경우를 말씀하셨어요. 천도품 13장에서 영혼이 떠는 데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대종사님 말씀이셔요. 이제 첫째는 기식이 남아 있을 때 영혼만 떠는 경우도 있다. 아직 기식이 남아 있어요. 근데 영혼만 떠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는요, 이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요, 연명치료 안 해야 합니다. 연명치료. 지금 현대의학에서요, 연명치료를 지금 이제 좀 풀이해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지금 경주에서 내가 이제 우리 최철원 선생, 무초 선생 보내드리면서 그거는 아무도 못 하더라고. 연명치료 안 한다고 하는 그 각서를 내가 평생을 그 양반하고 같이 살고 모시고 살았지만도 나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내가 못해요. 누가 하는가 하면요, 그 양반 딸밖에 못해요. 그 각서를 쓰는데 병원에서요. 그래갖고는 연명치료 안 한다 각서를 썼다 그러더라고, 딸이. 그래서 내가 잘했다고 또닥거렸어요. 그럼 이제 그 양반 가셨거든요. 그렇게요. 자, 가셨는데 지금 이 기식이 말입니다. 사람이 연명치료를 하면은요, 숨은 쉬고 있죠. 숨은 쉬고 있는데 영혼은 떠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 대종사님 말씀에 의하면 그런 거 아닙니까? 기식은 아직 남아 있어요. 숨은 쉬고 있어요. 이게 죽는다는 것이 뭔가 하면 숨 한 번 들이쉬다 못 내쉬면 죽는 거 아닙니까? 죽는 거 간단해요. 한 번 들이쉬다가 못 내쉬면 죽는 거예요. 근데 숨을 계속 쉬고 있어요. 근데 영혼이 떠는 경우가 있다 그러셨거든요, 대종사님께서요. 그렇게 살아봐야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 없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기식이 끊어지면서 뜨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식이 딱 멈추면서 영혼이 딱 떠버리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이다. 이게 이제. 근데 기식이 남아있을 때 영혼만 뜨는 경우도 있다 그러셨거든요. 이게 이제. 그러면 영혼만 뜨면은 기식은 남아있지만도 그 영혼은 뭔가 하면요, 중원기에 머물죠. 중류에 머물죠. 중류에 머문다. 그 다음에 이제 영혼이 육신에서 뜬 이후에, 이제 이후를 대종사에서 천도품 13장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요. 영혼이 육신에서부터 뜨면은 49일간 중엄에 머문다. 그러시거든요. 49일간 중엄에 머문다. 이게 이제 이 중원기예요. 49일간 머문다. 이것이 이제 보통의 경우이나, 대종사님 하신 말씀이에요. 보통의 경우이나 뜨면서 바로 탁퇴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셨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겠습니까? 착심이에요. 착심이에요. 착심이 있으면은요, 영혼이 뜨면서 착을 따라서 착 가버리는 거예요.
좋아해도 착하고 미워해도 착해요. 그러니까 이거요, 우리가요, 이거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착심이에요. 그래서 영혼은요, 딱 뜨면서 바로 착심이 세면은요, 그 착심으로 딱 가서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뜨고 나서 몇 달, 몇 년을 그냥 떠돌아다니다가 탁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대종사님께서 천도품 10선장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10선장에서요. 자, 이제 이런 말씀을 지금 대종사님께서 이제 하셨는데,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 천도법문을 할 때, 이 천도법문이 왜 중요한가 하면, 어디서 필요한가 하면, 이 천도법문이 필요한 기간은요, 아까 이제 열반 전에는 아까 말씀해 드릴 거예요. 제가요, 열반 후, 돌아가신 후에 요 중원기에 있을 때가 중요한 거예요. 이때 하는 것이거든요. 이때 지금 하는 것인데, 이 왜 중음이 중요한가 하면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중음을 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육도를 얘기하잖아요. 육도 중에서 육도를 얘기를 하죠. 육도를 이야기하는데, 육도에서는 현실 육도가 있어요. 현실 육도가 뭡니까? 천상, 수라, 인도, 축생, 악이, 지옥. 이게 지금 이것이가. 그래서 이것을 제가 전에 설명했는데 계층별로 설명을 했죠. 제일 밑에가 지옥입니다. 지옥이에요. 그 다음에가 악이에요. 그 위에가요. 그 위에가 축생, 그 위에가 수라, 위에가 인도, 마지막이 천도. 이렇게 이것이 수직으로 이렇게 서 있는, 이것을 현실육도 그러는 거예요. 현실육도. 자, 요 현실육도를 불교에서는 뭐라 그런가 하면요, 삼계육도 하는 말 쓰죠. 삼계. 삼계가 뭔 개입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 이게 삼계죠. 삼계인데 요 현실육도는 삼계 중에서 어디에 속합니까? 예? 욕계에 속하는 거예요. 현실육도는요. 욕계. 그래서 욕계가 현실 6개로 건립되어 있는데, 현실육도가 6개로 걸리는데 계층별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면 욕계 위에 뭐가 있습니까? 색계가 있죠. 색계 위에 뭐가 있습니까? 무색계. 그래서 이렇게 서 있다 그러죠. 수직으로 서 있는 거예요. 이 3계가요. 그래서 그 중에서 욕계가, 현실육도는요, 욕계에 해당되는 거예요. 욕계. 그래서 제가 가람배치 얘기했죠. 가람배치, 불교의 가람배치. 예, 이제 자, 했습니다. 자, 육도, 현실육도. 자, 현실육도. 그 다음에 현실육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심상육도가 있어요. 심상육도. 자, 심상육도는 뭐 한번 봅시다. 지옥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참으로 괴로운 삶을 살 때, 아주 괴로운 삶. 그 지옥에 사는 거예요. 이 심상육도. 그 다음에 지옥. 그 다음에는 악이. 악의는 어떤 것입니까? 끝없는 욕심으로 끝없는 욕심을 부리고 살 때. 그래서 악의는 먹어도 배가 안 찬다 그러죠. 현실 육도에서 악의 법 받으면 그런다 그러죠. 근데 그게 악의는요,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고 살 때, 그것을
아기의 삶을 사는 거다. 아기의 마음을 사는 것이다. 그 다음에 축생. 축생은 뭔가 하면요, 도리를 모르고 함부로 사는 것. 함부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축생벌을 받는다. 도리를 모르고 함부로 살아버립니다. 그 다음에 수라는 뭔가 하면요, 끝없이 남과 갈등 관계를 가질 때, 남과 갈등 관계를 가질 때, 그것을 수라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남과의 갈등 관계, 끝없는 갈등 관계. 그 다음에 인도는 뭔가 하면요, 그냥 평범한 인간의 삶. 이것을 인도라고 합니다. 평범한 인간의 삶. 그 다음에 천상은 뭔가 하면요, 행복을 누리는 삶. 행복을 누리는 삶. 이것이 이제 천상이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심상육도, 현실육도인데, 왜 이 중음이 중요한가 하면요, 현실육도 중에서요, 중음에서 이 현실육도 중음에서 어디든지 간에 한 번 딱 탁퇴가 되면은 일생을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이 중음기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중음기가요. 그래서 중음에서 말이죠, 어떤 마음을 챙겨가지고 어떻게 자기 길을 선택해서 가느냐, 탁퇴가 되느냐, 선택해서 가는 것이 아니죠. 끌려가는 것이죠. 그냥요. 업에 따라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어떤 장소 업으로 끌려가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음기는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49일간의 우리가 중음기라 그랬죠. 이 49일간의 중음기는요, 어떤 장소로 어떤 현실육도를 선택받느냐, 선택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죠. 선택받죠. 어떤 육도로 선택을 받느냐의 관건이 어디에 달렸느냐, 이 중음기 49일 동안에 달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말이죠, 내리는 법설이 후생길 인도하는 법설이다. 참 대종사님 엄청 자비하십니다. 이런 중요성을 아시기 때문에 이거를 말이죠, 이 후생길 인도하는 법문, 천도법문을 이제 내주셨는데, 자, 이게 이제 이 천도법문을 이렇게 이제 내주셨는데, 이 49일에 우리가 이제 이것을요, 77제를 지내죠. 77제 지내죠. 이제 77제 지내는데, 불교에서는 77제를 왜 지낸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지난번 불교 설명할 때, 아니 명부시왕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명부시왕으로부터 7번의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7번의 심판을 받는 그 순간순간마다 죄를 한 번씩 모셔주는 것이 불교의 77천도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49제가 왜 중요하다 그랬습니까? 예, 그것도 근데 어느 왕이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염라대왕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거예요. 49일.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명부시왕 중에서 가장 제대로 된 왕은 염라대왕이에요. 그래서 염라대왕의 심판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49제를 그렇게 크게 거룩하게 돈 놓고 지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는데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원불교에서는 왜 그러면은 7일 만에 한 번씩 제를 지내겠습니까? 우리도 명부시왕 이렇게 심판 받나요? 예? 아니죠. 그러면 왜 7일마다 한 번씩 지냅니까?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리라고. 맞죠. 그 말은 맞아요. 정신 차리라고. 왜 7만에 한 번씩 지내냐 이 말이죠. 자, 이것이요, 정말로 대종사님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셔요. 이게 음양상승의 이치예요. 음양인과의 이치예요. 음양인과의 이치. 이것에 따라 가지고 7마다 한 번씩 제를 지내는 거예요. 자, 음양의 이치.
제가 전에 언제 이 7에 대한 얘기 했죠? 뭡니까 7이? 자, 7이라는 것은요, 월화수목금토일. 이게 7개 아닙니까? 월화수목금토일 7개죠? 자, 월은 뭡니까? 음양으로 따질 때 음이죠. 화는 뭡니까? 양. 수는 뭡니까? 목은 뭡니까? 양. 금은 뭡니까? 토는 뭡니까? 중간이에요. 딱 중심이에요. 일은 뭡니까? 양이죠. 보세요. 이 월화수목금토일을 우리가 수많은 세월을 월화수목금토일, 오늘은 뭔 요일입니까? 목요일은 뭐에 해당됩니까? 양에 해당되는 거예요. 어제는 수요일이었죠. 어제는 음에 해당되죠. 이게 계속 음양이치가 도는 것을 이렇게 지금 월화수목금토를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면요, 오행이 음양이 이치가 있는 거. 자, 그 뭐 음기운은 어떤 기운입니까? 예, 함축시키는 힘이에요. 함축시켜요. 양기운은 확장. 자, 이 두 기운이 말입니다. 우주에는요, 이 두 기운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두 기운에 의해 가지고 우주가 움직이져 나가는 거예요. 자, 우주가 팽창한다 그러죠? 팽창한다고 안 그럽니까? 팽창한다고. 팽창만 합니까? 또 블랙홀이 있어서 수축도 하죠? 자, 이 이치가 말입니다. 이 우주 허공 공간에서요, 그대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이 우주는요, 음양의 이치에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항상 봄이 되니까요, 우주 만물들이 막 전부 살아나잖아요. 다 살아. 와. 그 난초 있죠? 난초. 그것이 말입니다. 땅을 뚫고 올라오는데, 언 땅을 뚫고 초봄에 난초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언 땅을 난초가 있는데, 전부 그 밑에 땅 위에 있는 여러 가지 덮여져 있는 거, 나무의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접어 쓰고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 기운이 엄청난 기운이죠. 그러면 난초 지가 갖고 있는 거 하면요, 우주의 기운 자체가 봄이 됐으니까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솟아만 납니까? 난초가요, 그렇게 빨리 솟아나면 지금 다 죽어버렸어요. 벌써 다 죽어버렸다 이거예요. 제 화단에 보면 알아요.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함축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제 음양이 이제 확장, 함축, 확장, 함축인데, 함축이 되는데, 오행은 뭔가 하면요, 음양이 걷는 5가지 걸음이에요. 음양이 걷는 5가지 걸음. 음양이 이게 확장과 함축하는 이 두 기운이 말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5가지 걸음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그것이 5가지 걸음이 뭔가 하면요, 화, 수, 목, 금, 토. 수, 목, 금, 토. 하나, 둘, 셋, 넷, 5개죠? 네, 5개죠. 근데 토는 중간이라 그랬어요, 제가요. 그리고 화는 뭡니까? 양이라 그랬죠. 수는 목은 양, 금은 수. 그래서 이 가운데서 토가 조절해 주는 거예요. 토가요. 조절해 주는데, 7은 왜 7이 왔는가 하면 여기다가 화, 수, 목, 금, 토에다가 뭐를 더했습니까?
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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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두 가지가 말이죠. 일은 뭡니까? 양. 월은 음이죠. 그러니까 이걸 합치면은 7이죠. 7이 됐죠. 그래서 이 월화수목금토일은 7일 만에 음과 양이 한 번씩 바뀌는 거예요. 음양이 한 번씩 바뀐다 이 말이죠. 자, 왜 7일 만에 제를 지내는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해도 모르면은 뭐 나도 더 이상 모르겠어요. 왜 7일 만에 우리가 말이죠. 자, 근데요, 이 토가 참 중요한데요. 토가 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일이 있고, 여기도 이제 월. 그러면 이게 이제 일이 있으면은 화. 아니다. 화는 수. 아니다. 일수. 그렇죠. 일수화. 그 다음에 월목금이에요. 월목금. 일곱이죠? 자, 일곱인데, 여기 보세요. 일은 양이죠. 수는 음이죠. 화는 양이죠. 그래서 양이 됐다가 음이 됐다가 또 양이 됐다가 토는 중간이라 그랬죠. 월은 뭡니까? 음이죠. 목은 양이죠. 금은 또 수죠. 예. 이제 예. 이러면 일곱이 됐다. 그래서 가운데 토가 있는 거예요. 토가요. 그래서 이 토가 있어가지고 이 다섯 가지 기운을 조절한다 이 말이죠. 조절. 자, 그래서 7일마다 우리가 한 번씩 제를 지내는 것은 음양이 한 번씩 바뀌는 주기에 따라 가지고 제를 지내준다 이 말이죠. 제를 지내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은 49일간을 얘기했거든요. 49일을 7을 얘기했는데.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자, 우리가 천도제 지낼 때 성주 몇 편 합니까? 3편. 예, 연불 7편. 자, 성주 3편 왜 하는가 이제 아시겠습니까? 성주 3편을 왜 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성주 3편을 왜 하는가 하면요. 보세요. 성주 3편을요. 이 3이라는 숫자가 되자는 거예요. 자, 하루가 몇 시입니까? 24시죠. 이거는 현대식으로 24시고, 예전식으로 말하면 12시, 12시죠. 12시. 그래서 자축, 임묘, 진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래가지고 이제 12시거든요. 그러면 3이라는 숫자는 뭔가 하면요. 12를 4수로 나눕니까? 12를. 예. 12를 4수로 나눠요. 나누면은 뭐가 나옵니까? 3이 나오죠. 자, 그러면 3이 나오는데. 1년을 12달이죠. 1년 12달 아닙니까? 그러면은 1년 12달을 4수로 나누면은 3개월이죠. 자, 봄 3개월, 여름 3개월, 가을 3개월, 겨울 3개월. 이러면은 음양이 한번 바뀌죠? 한번 바뀐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께서요, 1해를 몇 년이라고 했습니까? 12년. 1해를 12년 그러셨어요. 이것도 다 음양의 이치에 따라 갖고 대종사님께서 우리 교단의 대수를. 자, 지금이 말이죠. 몇 년입니까? 원기 103년. 내년이 어떤 해인가 하면요. 원기 104년이죠. 내년이. 원기 104년이 어떤 해인가 하면요. 자, 보세요.
12년을 1해 그랬어요. 12년을 1해 그랬단 말이죠. 자, 그러면 12년이 3개가 모이면은 뭐가 됩니까? 36년이죠. 36년을 뭐라고 했습니까? 창립한도에서. 아이고, 참말로, 이거 깜깜한. 일대. 자, 보세요. 12년 3번이 모이면 1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대는 몇 년입니까? 36년이죠. 그러면 36 둘 하면 얼마 되죠? 72년. 또 72년에다 36을 더하면 얼마 되죠? 5죠. 108년. 108년이죠. 108년. 이게 뭔가 하면 3대 말이에요. 3대 말이에요. 그러면 금년이 지금 103년이고 내년이 4년이죠. 104년 아닙니까? 내년이 뭔가 하면요. 3대의 마지막 6년, 3대 마지막 6년을 시작하는 해가 내년해예요. 그리고 금년이 대단히 중요해요. 왜 금년이 대단히 중요한가 하면요. 3대 마지막 6년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는 해예요. 금년이. (3대) 마지막 6년을 끌고 갈 지도자를 뽑아요. 그 끌고 갈 지도자가 누굽니까? 종법사님. 다음에 종법사님 아니죠. 또 수의단이죠. 그래서 수의단 선거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그 수의단을 어떻게 선거하는가 하면요. 수의단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정수의단이 남자 9, 여자 9이거든요. 그리고 요거 3배수. 9의 3배수가 몇 명입니까? 3, 9, 27명. 남자 27명, 여자 27명을 후보 추천위에서 추천을 해요. 이거 알으셔야 돼요. 추천을 하면은 그 3배수 27명을 추천한 추천자를 놓고 이제 선거를 하는데 몇 명이 하는가 하면요. 2,500명이 해요. 2,500명이면 교무님들 다 하면은 1,500명. 제가 1,000명. 제가는 먼저 회장님들, 교구에 교의에 있죠. 교구의 위원들, 또 무슨 단체장들 있죠. 이런 사람들 다 해갖고 제가들도 투표권이 있었고 1,000명이죠. 그러면 2,500명 아닙니까? 2,500명이 금년에 투표를 해요. 해가지고 몇 명을 뽑는가 하면요. 9명씩을 뽑아내야 돼요. 이거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대종사님께서 참 이게 보세요. 이 77 천도제를 말이죠. 왜 진에게 하시는가? 아시겠죠? 이제 확실하죠? 혼돈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음양상승의 이치에 따라 가지고 77 천도제를 해주셨다. 이제 저 명부시왕들이 심판한다. 그것은요. 과거 선천시대의 어두운 시대 때 사람들이 얘기해요. 지금은 밝은 시대예요. 밝은 시대는 말입니다. 이치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요. 대종사님께서 보세요. 제가 지금 할 때 불교를 주체로 해가지고 불법을 주체로 한 회상을 열겠다 그러셨죠. 포부를 그렇게 밝혔죠. 근데 그 불법의 내용들을 말입니다. 명부시왕들이 7번 심판을 하는 것을 그 하는 날에 죄를 지낸다. 이것보다는 음양상승의 이치 따라 가지고 한 번씩 7일 만에 한 번씩 죄를 지내준다. 이치에 맞죠? 이치에 맞다. 그래서 우리의 천도제는요. 진리적이면서도 사실적이에요. 지극히 진리적이죠. 그러면서 사실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대종사님께서 보안변산에서 5년간 내가 제법했다고 그랬는데 5년간이나 뭔 제법을 하셨느냐 그러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런 세세한 내용들이 말입니다. 불법을 주체로 했지만도 그것이 시대와 대중에 맞게 우리를 말이죠. 불법을 이렇게 계행해 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원불교 신문을 어제 제 방에다 말도 하나 갖다 놨더라고요. 어느 두 사람이 해가지고 토론을 했더라고요. 그 토론했는데 연구를 우리 교단이 어떻게 연구를 해야 되는가 그 방향에 대한 토론을 두 사람이 이제 교도 한 분하고 교무 한 사람하고 토론을 한 것이 신문에 실렸더라고요. 그 신문의 리더를 어떻게 뽑아놨는가 하면요. 이렇게 뽑아놨어요. 미래 예측과 실행 불가능한 연구는 이제 그만. 이것이 신문의 리더예요. 그 말이 뭔 말입니까? 미래 예측과 실행 불가능한 연구는 이제 그만. 쓸데없는 연구하지 말자 이 말 아닙니까? 맨날 연구는 하죠. 하지만 또 그것이 실천되지 않는 연구는 해봐야 아무 소용없잖아요. 내가 그래서 그 리더만 지금 보고요. 아직 내용 안 봤어요. 한번 보려고 그래요. 지금. 봐갖고요. 핵심 당무자들한테 내가 같이 의견 교환을 하려고 지금 제가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요. 진리에 바탕해가지고 그 보안변산에서 5년간 제법을 하시면서 이거 보세요. 천도제 하나를 지내는 데 있어서도 말이죠. 이렇게 말이죠. 쫙 진리적으로 모든 것들이 말이죠. 음양상승의 이치, 인흥상 진리에 바탕해가지고 그 진리에 바탕한 그와 같은 제의 의식을 만들어낸 것이고 그 제의 의식을 만들어내시고 난 뒤에 그 의식의 제목을 당신이 하신 법설의 내용을 이렇게 정하셨다 이 말이죠. 열반전후의 후생길 인도하는 법설. 그래서 이 중원기가 중요하다는 거 제가 얘기했죠. 중원기가 중요하다. 그리고 자신 천도는 자기가 생활 속에서 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죠. 열반전에 말이죠. 열반전에 우리는 우리 천도를 우리가 하자 이 말이죠. 열반전에요. 그래서 이 지금 천도법문에 나오시는 열반전후의 후생길 인도하는 법문 이 제목 자체가 대단히 진리적이고 대단히 사실적인 그와 같은 의례 의식을 대종사님께서 제정해 주셨다 우리들에게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인데 이 경 제목 가지고 지금 한 시간을 했네요. 자 그래서 이런 이치를 우리가 알 때 정말로 우리가요 이 법 만나가지고 이 법 실천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하는 것이 행복하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모두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이제 그런 우리의 참 그 행복감을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느끼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말이죠. 참 법신의 진리를 잘 체득해가지고 자신 천도는 자기가 해나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냥 대중에게 진리에게 맡겨버리는 것이죠. 맡겨버리면은요, 이제 중원기에 또 이제 천도제 열심히 이제 근데요, 내가 교도들한테 방송 나가니까 한마디 해야겠어요. 우리 교도님들요, 당신이 돌아가시기 전에요, 천도제비 다 준비해가지고 딱 준비해놓고, 아니요, 교무님에게 맡겨놓고 하고 자녀들에게 나 죽고 나면 꼭 천도제 지내라.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걸 안 하면은요, 안 지내면 이게 안 된다니까요. 중원기가요, 어떻게 틀어질지 모르잖아요. 그 중원기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천도제 자녀들에게요, 천도제 꼭 지내라 하는 유언을요, 다 해놔야 됩니다. 사전에 생전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천도제를 잘 받고 가실 수 있도록 우리 교도님들이 방송 듣는 모든 교도님들 전부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를
제가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